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사람을 쳐서 죽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숨어서 기다렸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준 것이면 그때에는 내가 너에게 한 장소를 정해주리니 그가 그곳으로 도망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고의적으로 가서 관계로 그를 살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나의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종들과 살인자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종들과 살인자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셋째 날이 되어서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죠. 장막을 치고 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직접 보지 않고 모세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들은 십계명을 받았죠. 또 주님의 명령들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들과 주인들에 대한 명령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종에도 명령하시고 주인들에게도 명령하신 것이에요. 여기 1절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면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명령은 이러하니라. 내가 한 히브리인 종을 사면 그가 6년간을 섬길 것이요 7년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나갈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2절에 히브리인 종이에요. 이방인 종이 아니라 히브리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종으로 삼았단 말이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뭐 빚을 졌다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이유로 종을 사면 6년간은 이제 종으로 부리다가 7년째는 그 종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나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며 만일 그가 혼인하였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혼자서면 혼자 나가고 종으로 왔다가 이제 결혼했으면 그 아내하고 같이 나가라 그 얘기죠. 4절에 보면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서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의 주인 것이니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제 종이 있었는데 총각 종이 있었는데 어디서 뭐 소개를 하던 자기 또 다른 여종이던 누구든 하여튼 결혼해라 해서 결혼했단 말이죠.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7년째 됐는데 나가야 되는데 아내하고의 아들은 왜냐하면 그 주인이 준 거니까 거기다 머물러서 종으로 계속 있고 남자 종만 나가라 그 얘기죠. 남자 종만 나가라는 거죠. 둘이 좋아서 같이 결혼해서 했으면 둘이 같이 나가고 주인이 여자를 소개해서 자기 종 중에 한 사람을 그렇게 했으면 아들과 아내는 남아있고 남편만 해방돼서 나가라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리고 5절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여 자유로이 가지 않겠노라 하면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려갈 것이며 그는 또한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의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니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리라. 자, 아내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해서 애도 낳았어. 그러니까 혼자 나가라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있으니 내가 평생 당신의 종으로 여기 남겠습니다. 그러면 그 확약을 받아야 되니까 재판관한테 데려갔다가 그 증표로서 와서 이 나무 문설주에다 귀를 딱 대면 송곳으로 주인이 그걸 뚫는 거예요. 그 증표란 말이죠. 영원한 종. 그래서 이제
구멍 뚫어서 뭐 요새 귀걸이도 하고 하는데 그런 데서 여기서는 사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으면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종은 주인의 영원한 종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종으로 있으면서 일하면서 그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거기서 사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의 종은 히브리 종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히브리인 종은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가 빚졌으면 다 갚지를 못하니까 돈으로 몸으로 가서 떼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래서 종이 되는 사람도 있고, 물건을 훔쳤는데 잡혀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변상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종으로 있는, 지불하기 위해서 노예로 팔린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전쟁포로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나이다. 당신은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하였음을 아시나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와서 내 두 아들을 취하여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선지자, 자기 남편이 선지자인데 이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하고 참 신실한 종이었는데 빚을 지고 남편이 빚을 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와서 빚을 못 갚으니까 내가 아들들을 데려가서 내 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못 갚으면 이와 같이 종으로서 몸으로서 이제 때우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수냄 여인인데 수냄 여인의 이 여인이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런 기름이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이 딱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릇을 다 빌려와라. 동네 가서 아들들이 전부 나가서 그릇을 전부 빌려왔어요. 계속 따르라 그러니까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죠. 더 없냐니까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을 팔아서 너 빚을 갚고 너와 아들들이 함께 먹고 살아라고 엘리사가 그렇게 해주죠.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는 팔릴 수 있다. 종으로 팔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또 가난한 상태에 있으면 이제 팔릴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지금은 가정부라고 해서 월급 딱 받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거 없이 그냥 워낙 가난하니까 밥만 먹여주면 와서 내가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그걸 많이 했죠. 그 젊은 여자들이 그 식모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것이에요. 이스라엘에도. 그래서 종으로 팔린 사람은 평생 종으로 그러면 살아가야 하나? 그렇지 않다 그러죠. 6년간 종으로 일하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의 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대단해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공평하게 빚을 지고 뭐 종으로 있다 하더라도 어느 기간만 거기서 그 근무를 하고 종으로 이제 7년째는 이제 해방시켜 준다 그 얘기죠. 네 멋대로 가라 그 얘기죠. 종으로 있고 싶으면 더 있고 나가서 독립하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하라 하는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했을 때 아내까지 데려가는데 다만 다른 여종을 아내로 주어서 이렇게 같이 한 가정을 이뤘을 때는 너만 나가라. 왜냐하면 그 일을 시켜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나가기 싫다 그러면 영원히 우리 집에 종으로 있어라. 그 징표로 귀를 뚫는다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7년 주기로 이와 같이 일어났지만 환희해 50년 되는 해가 있어요. 그 해는 7년을 다 채우지 못해도 무조건 해방이에요. 5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그 50년째 환희해가 되면 개역개정판에는 신년이라고 나왔죠. 환희해가 되면 무조건 7년이 안 됐어도 다 해방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종살이를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종살이 기간이 끝났을 때 주인은 종이던 사람에게 이제 끝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 좋은 것들, 그동안 일했으니까 월급도 못 받고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기본적으로 최초에 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들을 다 챙겨서 주어서
나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냥 몸만 싹 나가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주어서 내보낸다 하는 거죠. 주인이 좋은 관계를 아내를 주어서 아들, 딸을 낳았다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생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종들의 종이라고 해요. 아버지도 종, 자녀도 종, 이제 쭉 종이 되는 거죠. 히브리인의 종은 자신이 평생 종이 되겠다고 하거나 6절에 있듯이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일정 기간만 히브리인들은 종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왜? 같은 그 민족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담 이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됐어요. 인간들은 모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노예에서 우리를 풀어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은 어때요? 평생 노예로 있어요. 누구의 노예? 마귀의 노예. 그 죽어서도 마귀가 가는 길에 따라가야 돼.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그래서 아담 이후에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인류 역사 약 6천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들을 6년 지나서 7년째 해방해 주는 식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6천년 끝날 때쯤 재림하셔서 1000년을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1000년간 자유요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마귀로부터. 그때 1000년 동안의 마귀는 어디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하에 있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둬버린다. 1000년 동안. 그래서 천년왕국은 아주 사람이 살기 좋은 파라다이스라. 완전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땅이 이 땅에서 1000년간 이루어진다는 거죠. 천년왕국이. 지금처럼 뭐 추우면 히터 떼고 여름에 에어컨 틀고 이럴 필요도 없고 뭐 사시사철 옷이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일하기 싫은데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싫은 소리 듣고 일하고 또 인간관계에 나쁘게 맺어서 괴로워하고 이런 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먹을 게 맨천지니까. 그리고 땅도 대단히 넓어집니다. 바다도 막 메꿔지고 산도 낮아지고 이래가지고 아름답게 공기도 맑고 미세먼지 없고 이런 곳에서 1000년간 인간들이 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과거와 같이 천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살에 죽은 사람은 어린애라는 어린애. 천년왕국 때. 그때 여러분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기간인데 이 땅에서 약속대로 그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받아. 유업은 땅이야. 땅 지역을 할당받아서 주님과 함께 그 지역에서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왕으로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에 바로 예표야. 6년간 종으로 있다가 7년째 해방되는 것이 6000년 마귀의 종으로 있다가 1000년왕국 때는 이제 7000년째 그때는 천년왕국의 이제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피조물들 다 창조물들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주인이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거는 보통 종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신 것이에요. 아내와 신부가 누구예요? 우리죠.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종과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들의 종이 된 것이에요. 7년이 돼서 자기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아이들을 두고 아내도 두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에요. 그 아들들도 종이 되고 종들의 종이. 생명을 몸값으로 그분은 주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분의 몸값을 치러주신 것이에요. 6절에 보면 재판관들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원래 가드, 영어로 신, 또 신들, 소문자 가드, 대문자 가드는 하나님, 소문자 가드는 일반 신들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원래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여기에 재판관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에 담겨있는 진리의 말씀을 격화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 명사의 수를 파괴하지도 않고, 복수 재판관들이라고 했으니까 않고, 그 아주 의미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근데 일반 잘못된 성경에서는 무슨 이게 신이다, 뭐 가드나 이런 걸로 갓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성경들도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행동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파라오 앞에 딱 서는데 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 입장에서 넌 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으로 행사하라고 했어요. God. 그래서 모세는 재판관이죠. 원래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재판관이에요. 그러나 가장 최고의 재판관이 있어요. 모세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자였다는 거예요. 법률. 그렇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제정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가 체제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것이죠. 이 재판의 일을 나눠 맡는 사람들은 모세를 대신하게 됐죠. 이제 뭐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좀 나눠 가졌죠. 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인간 재판관들은 주의 천사를 대신한 인간 대리인들 그런 뿐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대리인이지 그들이 정말로 신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천사들이 이 홍수 전에 천사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구약시대 때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세웠을 때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신들이라고 그랬대요. 소문자 가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들처럼 그들도 노아 홍수에서 다 물에 빠져 죽었죠. 그래서 현재는 그들이 사슬로 묶여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잖아요. 원래 천사였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 생식을 해가지고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고인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원래 생식을 애를 못 낳거든요. 천사는. 근데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애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택했다, 아내로 맞았다는 것이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인들과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 기형아들을 낳지. 거인도 사실 기형이거든요. 너무 사람이 크니까. 어느 정도 그 민족들마다 수준이 있는데 크고 작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커버리니까 뭐 거인들을 이렇게 낳는데 그들도 다 홍수에 이렇게 죽게 됐죠. 그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타락한 천사들이 지하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하에 가셨을 때 그 감옥에 가서 타타루스라는 그 감옥에 가서 심판을 예고했어요. 너희 심판 때까지 여기 대기하고 있어라. 그리고 지하 낙원에 가서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지하에 있는 그 구약 성도들의 혼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 중에 일부는 살아서 육신을 입고 예루살렘에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와 같이 이제 사슬에 묶여 있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큰 백보자 심판에서 뭐 하느냐? 주님과 함께 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한다. 여러분들이요. 심판하는 것이에요. 사슬로 묶여있던 그들을 백보자 심판에 그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락한 천사들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 자, 그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사람, 그 종이 귀를 뚫었잖아요. 이제 주인이 송곳으로 나무에 대고 이렇게 확 뚫어버리니까 구멍이 팍 났겠죠. 여기에 표시가 난 거예요. 귀에. 그 아름다운 예표가 있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들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원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종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 뚫린 흔적이 있어요. 양쪽에 손에 대못 박혔죠. 발에 양쪽에 박히고 허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이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스가랴 13장 6절에 보면 어떤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손들의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 친구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이 딱 있잖아요. 우리가 들림 받아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여기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면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집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때문에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요. 받은 상처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자 노예들입니다. 여자 노예들. 여기 출애굽기 21장 7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옛날에는 그 딸을 팔고 사고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옛날에 과거에 이스라엘도 과거엔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2조 그 전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녀는 남종처럼 나가지 못할 것이. 자, 여종은 7년이 돼도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남녀 불평등이지 말하자면 요즘 얘기로 하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신봉사 그 딸이 팔리고 그러잖아요. 공양미 백석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그와 같이 여자들은 과거에 딸은 좋은데 시집도 보내고 또 나쁜 부모의 허락에 의해서 허가 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옛날에 법으로 그렇게 돼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종은 7년이 되어도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8절에 보시면 만일 그녀가 자기와 정혼한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로 그녀를 구속토록 할 것이니라. 타국에 그녀를 팔 권한이 그에게 없으니 이는 그가 그녀를 거짓으로 대했음이니라. 주로 파는 게 뭐예요? 종으로 가도 후처로 가거나 첩으로 가는 거죠. 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이렇게, 그러나 타국인들에게 그 여종을 팔 수는 없다. 그래서 7년이 다 차도 풀려나지 않고 자기 주인의 아내로 남아 있어야 돼요. 자기 주인의 아내. 그러니까 원래 자기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첩이 있잖아요. 또 옛날에는 거기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딸을 팔 권리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남의 아내나 첩으로 이렇게 팔았습니다. 부모가.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한 남자의 아내로 줄 때 남자는 아버지에게 뭘 주냐면 지창금을 줘요. 그러니까 딸을 이제 어떤 남자하고 에게 팔면 이제 결혼시킨단 말이죠. 그럼 그 남자는 그 딸의 아버지에게 지창금을 주는 거예요. 그 왜 주냐면, 그러면 아버지는 그 지창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요. 말하자면 남한테 이자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창금을 불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이유로든지 그 딸이 이제 살던 그 남자가 난 너하고 사귀기 싫다. 그 남자가 결정하면 나가야 돼요. 무조건 그 당시에는. 그래서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시집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 돈을 가지고 얘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딸을 데려가면 지창금을 받는다. 과거에. 그런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거의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자는 이혼할 권리가 없고 남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어요. 이혼 증서만 딱 끊어지면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갖고 가면 알았다. 너하고 이제 부부관계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버림받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지창금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게 사전 위자료예요. 사전 위자료. 그걸 미리 아버지한테, 그 딸의 아버지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창금은 아버지가 이제 투자해서 놓을 책임이 있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종은 주인의 아들 가운데 하나와 혼인할 수도 있다. 그 주인하고 말고 그 아들 가운데 하나와 혼인할 수도 있는데 그 주인이 그녀를 자기 아들에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타국인에게는 팔 수 없다. 또 다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팔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그 아내를 이제 얻어도 아내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뭘 먹고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그 아내를 얻어도 행하지 않으면 그 돈을 갚지 않았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 여자 처녀의 아버지가 빚을 졌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 주인이 막 갚으라고 그래. 그럼 내 돈이 없으니 내 딸을 당신 그 첩으로 이렇게 하라. 그리고 내 빚을 탕감해 주라.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가는 거야. 갔는데 이 딸에게 그 남편이 제대로 안 하더라 그 얘기죠. 뭐냐면 그 세 가지야. 양식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그 다음에 그녀의 혼인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있을 때는 돈을 안 갖고 그냥 나와버려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불합리하지만 그 속에서도 합리적인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로 삼았으면 의식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혼인관계, 부부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의무를 안 한다. 그럼 빚을 갚지 않아도 되니까 딸 데려와라. 그 얘기죠. 그 얘기인 것이에요. 만일 아버지가 그녀를 팔았다면 그녀의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 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말씀들이에요. 자, 여기 9절에 보면 만일 그가 그녀를 자기 아들과 정혼시켰으면 그녀를 딸들처럼 대해야 하리니 만일 그가 다른 아내를 얻어도 그녀의 양식과 의복과 그녀와의 혼인 의무는 그가 줄이지 못할 것이라. 만일 그가 그녀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때에는 그녀가 돈을 갚지 않고도 자유로이 나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실치사와 살인입니다. 과실치사와 살인. 자, 여기 12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서 죽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살인하면 그 사람 사형시키라. 그 말씀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준 것이면 그때는 내가 너에게 정해준 한 장소를 정해주리니 그가 그것으로 도망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딱 숨어서 계획적으로 저걸 살인하겠다 하면 계획적인 살인이죠. 그 말씀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한 것이 아니고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고 과실치사로 죽을 때,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차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다 그 얘기죠. 과실치사. 그 과거에는 이제 도끼 같은 거로 나무를 베는데 도끼 날이 휙 날아가서 사람 머리를 땅 때려가지고 이 사람이 죽은 거야. 그러면 그 남자가 죽으니까 거기 딸린 자녀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는데 와서 이 사람한테 네가 실수해서 우리 남편을 죽였고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니 너를 죽이겠다고 막 칼을 들고 와서 왜냐면 사람을 죽이면 같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에요. 그래서 죽여버릴 거니까 그때 법이 뭐냐면 이 도피 성읍을 만들어놨다. 이스라엘의 6군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재판관도 죽고 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 성읍을 그 성읍으로 피신하라 그럴 때는 그 말씀이에요. 자, 12절. 그래서 13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넘겨준 것이면 그때에는 내가 너에게 한 장소로 정해주리니 그곳으로 도망할 거니 도피성읍으로 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준 것이면, 근데 이 도끼날에 맞아 죽는 사람이 뭐냐면 평소에 죄를 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녀석을 죽여야겠는데 이 사람이 도끼질하다가 돈날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과실치사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다.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공격해서 없애버린다든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가지고 강하게 핍박해서 거기에 피해를 줘서 막 한다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줬다. 죽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로 그것이죠. 계획된 살인이 아니고 어떤 사고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허락되어진 권세 안에서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고를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놔버리시는 거예요. 관심 없이. 그럼 마귀가 와서 칠 때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사고도 나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도 당하기도 하고 모함도 당하고 막 이렇게 돼. 물론 모든 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시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마귀가 공격을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도 하시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소경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등불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 주님하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는 5분 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그러한 세상에 혹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우연히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죽은 거죠. 이게 무슨 과실치사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그게 필연적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죽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필연적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우리는 우연이지만. 그러니까 그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의 머리로선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여기 14절에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고의적으로 가서 관계로 그를 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나의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이게 뭐예요? 제단이 뭐예요?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간다는 게 제단에는 함부로 못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제단불을 붙이고 나 살려달라고 막 들어와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인데 거기까지 와서 그 사람을 막 함부로 잡아가기를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살인자라면 그거 끌어내서 죽여라 이제. 제단불을 잡아도 끌어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열왕기상에 보면 1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된 살인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처형을 해라. 성경은 계획살인.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따는 거예요 지금. 계획적으로 막 미리 칼도 준비하고 뭐 청산가리도 준비하고 미리 탁 해서 위치도 정찰하고 해서 살인했다.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건 원래 사형이야 즉시. 그런데 이제 요새 사형제도가 사형을 잘 안 시키니까 무기징역이라든지 뭐 10년형이라든지 이렇게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가중이 되죠. 죄가 가중이 되는 것입니다. 계획범은. 그 다윗 왕이 이제 다윗 왕 아래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죠. 요한이 있는데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그랬거든요. 압살롬 죽이지는 마라. 내 아들이니까. 근데 요압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걸 요압이 찔렀어요. 그리고 땅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와서 칼로 다 치고 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이 반역해서도 아들이 죽었다는 말 듣고 엉엉 울어버리거든요. 이제 그게 하나 있었고, 다윗의 장군 중에 아브넬과 아마샤가 있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죽여버린다면 요압이. 그러니까 아도니아 편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윗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가 판단해서 정적을 죽이든가 뭐 해가지고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윗이 딱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너 요압을 살려두면 큰일 난다. 요압이 뭐가 한 날에도 발견되면 그대로 죽여버리라 해가지고 솔로몬이 요압을 이제 부활을 시켜서 죽여버리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획된 살인, 뭐 부시불식간에 그가 했단 모르는데 알고서 자기가 요압이 살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벌을 그대로 내린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 그때 이제 요압이 제단으로 가서 제단불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끌어내가지고 죽여라 해서 그 요압 장군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종들의 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흔이 있었다. 영원한 종으로 이렇게 해서 남으려면 문설주의 귀를 뚫었는데 그와 같이 상흔이 남아있듯이 영원히 종으로 있듯이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비참하게 고난 받으셔서 셋째 하늘에 가니까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다. 상처가 영원히. 또 여종에 대한 인간적인 그러한 기본적인 대우를 종이라도 해줘야 된다. 예. 여종은 의식주 다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첩으로서 혼인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다 해줘야 된다. 그거 안 하면 너 고난이 없다. 고난 실격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실치사와 살인은 구분한다. 계획적인 살인은 사형에 처하되 과실치사는 피할 수 있도록 해줘라 하는 그러한 말씀에 이것은 현재하고 거의 비슷해요. 현재 우리의 그 법 체계하고 거의 비슷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늘 약한 사람 또 약한 존재 이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이 종으로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주인에게 충성하고 일을 열심히 하되 어느 기간이 되면은 다 해방시켜주고 종의 신분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가 죄를 짓고 멸망으로 가지만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종의 형체 대신 그분이 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근거 흔적으로서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으시다. 우리는 그분을 볼 때 매일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예표이고 모형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 그리고 넉넉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진리의 지식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운용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저희는 매일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생애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우리의 나갈 길을 밝히 밝혀주시는 위대하신 분 주님 오실 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